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장입니다. 12장과 14장만 성령장, 이렇게 이제 은사장, 성령장이 아니라 은사장. 12장과 14장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 사랑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사랑도 역시 은사로 사도 바울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이지만 사랑도 은사다. 은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왜 얘기하느냐? 은사란 무엇이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은사가 귀한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시작하죠. 신령한 것들, 은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꼭 알아야만 한다. 신령한 것은 알아야만 한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서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죠. 여기 얘기예요. 제가 3절 읽었네요. 2절 다시 읽을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신령한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신령한 것에 끌려다니는데,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방 신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녔습니다. 그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신령한 것을 알아야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닌다. 모르면 다른 것에 끌려다닌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은사라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마음 두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알아야만 되는 건데, 뭘 알아야 되느냐? 신령한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령한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3절 아까 읽었던 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우상에게로 끌려갔어요. 우상이 끄는 대로. 모르니까요. 근데 신령한 것을 알면 신령한 것에 의해서 끌려가죠. 그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를 신령한 것이 우리를 이끄니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절대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저주해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야 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령한 겁니다. 모르면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봤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을 알게 되면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알아야만 한다. 사도 바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신령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끌려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신령한 것을 뭐냐 하기 전에 신령한 것의 근거, 은사를 이제 얘기할 텐데, 직분도 얘기할 텐데, 사역을 얘기할 텐데 4절, 5절, 6절을 계속해서 읽을게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공통점이 나와요. 은사, 직분, 사역이 나와요. 이 세 가지는 신령한 것을 알 때 이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것을 몰라요. 은사가 뭔지, 직분이 뭔지, 사역이 뭔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에게 이제 직분도 생기고 사역도 감당하고 은사도 받아요. 근데 4절, 5절, 6절은요. 공통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은사든 직분이든 사역이든 공통되는 게 뭐냐? 4절부터 다시 읽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은사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령한 것에 이끌려서 은사를 받게 되는데 은사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은 분이다. 자, 너는 이 은사, 나는 이 은사 이렇게 서로 은사를 달리 받았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을 때 주인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달란트들은 전부 다 주인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1달란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1달란트예요. 그냥 거기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은사를 늘려가는 거예요. 달란트를. 어쨌든 여러 개의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를 각자 다 받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직분을 다 받는데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진짜 중요한 거. 직분이 아무리 여러 가지라도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저 직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구별할 수 없어요. 전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주님께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같아요. 자,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은사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신령한 것을 모르면 다른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데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신령한 것을 알았을 때 주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거, 직분이라고 하는 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이게 귀하고 안 귀하고를 따지는데, 그런데 주시는 분은 같은 분이다. 나눠주셨을 분이다. 여러분, 목사가 귀한 거 맞아요? 목사가 귀하지만 다른 직분을 받은 분들도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든 어떤 직분을 받든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면, 아까 얘기했어요. 신령한 것을 모르면 이방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개념이 없으면 네가 귀하고 네가 귀한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거를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자기가 사람 세운 거예요. 내가 직분자 세우고 내가 사역자 세우고 내가 뭐 부서장 세우고 다 그런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세우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목사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지. 그 개념을 알면 내가 세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예뻐해가 아니라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개념에서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아니라 달란트에 의해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란트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시듯 목사도 똑같은 개념으로 그 마음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세우는 거예요. 자, 은사를 얘기하면서 이거부터 얘기한 거예요. 야, 자, 은사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셔. 기억해. 한 분이셔. 그렇게 하고서 이제 7절을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은사를 나눠주셔요. 은사를 나눠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전부 다 한 가지 은사만 받으면 나머지는 누가 감당해요? 예를 들어서 직분도 하나만 다 받아요. 여러분, 직분을 한 가지만 다 받으면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감당해요? 사역도 한 가지만 다 해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귀한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있어야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요. 유익하게 하려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유익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옛날에 봤는데 6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지난번에 봤는데 똑같이.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계속 말한다 그랬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는데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10장 23절 가볼까요?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유익해야 된다. 유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유가 뭘까요?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봉사라고 하는 은사를, 나는 섬김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섬김으로써 공동체를 세워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공동체를 세워요. 어떤 사람은 남을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위로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세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뭐가 귀하고 뭐가 안 귀하고가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레위인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레위인. 제사장만 생각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요. 레위인을 가만히 보면 레위인은 세 아들이 있어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아들이 그 세 아들 중에서 중간에 고핫 자손이 제사장을 배출하는 자손이에요. 나머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요, 같은 아들인데, 세 아들인데, 이 자손들은 제사장을 배출할 수 없어요. 제사장은 고핫 자손만 나와요. 이 자손들은 뭐 하느냐? 성가대가 나오고, 문지기가 나오고, 그릇 닦는 사람 나오고, 그릇을 관리하는 사람 나오고, 날르는 사람 나오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반란을 한번 일으키잖아요. 왜 우리는 제사장을 안 주느냐? 반란 한번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제사장만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앞으로 나오니까. 그냥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아요. 나는 문지기니까 아닌 것 같아. 나는 왜 그러냐? 나한테는 왜 그러느냐? 우리 가문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 가문을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거를 사람의 개념에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이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은 귀하고 안 귀하고가 없어요. 뭘 하든지 다 귀한 거예요. 전부 다.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답이 나와요. 이제는 벌써 답이 나왔어요. 공동체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주신 거예요. 은사 주신 것 자체가. 자, 8절부터 이제 볼까요?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가지 혹은 8가지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9가지예요. 9가지. 그런데 8가지라고도 얘기해요. 첫 번째 8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이거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해서 9가지가 되고, 말씀 그러기 때문에 같은 말씀의 은사, 그래서 하나로 쳐가지고 8가지로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공통어들이 있어요, 다시. 자, 무슨 은사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공통어들이 있어요. 어떤 공통어가 나오느냐? 8절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9절,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나누어 주신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사람에 맞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저 사람이 방언 통역을 했다, 저 사람이 뭐 능력 있다, 뭐 신유의 은사다, 예언한다, 그래가지고 귀하다, 뭐 쫓아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를 때는 쫓아다녀요. 뭐 그러면 뭐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전혀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 받은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너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주어. 그런데 그거를 은사 받은 사람이 또 잘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 예언한다 그래놓고 맨날 예언한다 그래놓고 그냥 목사되라고만 하고 제대로 된 예언도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 한다 그래놓고서 신유 아닌 게 너무 많아.
진짜 신유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줬으면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너무나도 귀중한 건데 이게 유익을 끼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박태선이 된다니까요.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이 있는 신유연사, 그러면 1번이 누구냐면 무조건 박태선이에요. 박태선만큼 신유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뭐 최근에는 뭐 할렐루야 뭐 김계호 원장 그랬는데 김계호 원장도 이미 들어간 지 오래됐고요. 거의 뭐 사라졌고요. 요즘 은사 집회 하시는 분이 거의 신유 집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그런데 1번은 무조건 박태선이에요. 그런데 그게 공동체 유익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냥 다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줄 서 있다가 자기 재산 다 바치고 신앙촌 건설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은사는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신유가 필요하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려고 한다면 진짜 은사, 신유 은사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 수 있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뭐 신령하다. 신령하기는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령한 거예요. 은혜대로 사는 것이.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공통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이 다 나눠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얼마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눠주셨다. 은사의 기본은 성령이 주시는 거다. 성령. 그래서 11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한 말을 집합해서 다 말했어요. 11절에. 은사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1번이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공동체 유익을 끼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역사를 받으니까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쓰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한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은사는 그렇게 귀중한 거지만 은사 받았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자,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냥 은사는 선물이에요. 구원은요, 은혜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은사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있어요. 은사를 the gift라고 써요. gift. gift를 뭐라 그래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거, 그건 구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나 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구원의 은혜로 사는 거지 선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선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선물 받았을 때는 이거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은사 함부로 받을 거 아니에요. 은사. 제가 방언 받겠다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 방언을 받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천성 목사님을 저는 처음 뵀는데 이천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어느 기도원이 이제 처음에 이제 문을 열면서 기도원 문 여는 집회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 알리려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원이 이제 그 장애 아들이나 아니면 지체 장애 아들 그런 사람들 발에다가 이렇게 쇠줄 묶어놓고 그러던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도원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이천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천성 목사님 처음 뵀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방언이 터졌거든요. 그 친구가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제 친구가 방언 터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친구는요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그럼 저는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편이었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는데 교회도 학교 서열에 그대로 갔었어요. 그 당시만. 지금도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공부 못하니까 교회도 와서 저쪽 구석에 이제 한쪽에 이제 있던 아이가 갑자기 방언 받으니까 교회 애들이 전부 다 걔를 쳐다보고 막 신령하게 대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6개월을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 욕심에 이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시지 않았는데 근데 걔가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정말 신령하게 살고 그러면서 제가 학교 다니는 그 학교 같이 같은 학교 다녔는데 전교 1등 하던 녀석을 전도했거든요. 이제 그 전교 1등 하던 애가 저희 교회 나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갔다가 이제 미국 가서 있다가 지금 이제 거제도 가가지고 조선소에 가 있는데 얼마 전에 통화하니까 이제 제 친구랑 통화하니까 걔 사진을 보내줘요. 누군지 몰랐어요. 몇십 년 만에 이제 보니까. 얘가 누구냐 그랬더니 바꿔주는데 보니까 전교 1등 하던 애예요. 걔가 장로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던 중에 제 친구가 야, 너 보니까 여기 만난 애들 다 보니까 다 신흥고등학교 다 니네 친구 출신이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야, 얘도 신흥고등학교 출신이더라 그래서 그렇다고 다 우리 친구라고 같은 학교. 그러면서 그랬어요. 야, 걔 그 은사 받았던 걔가 전도한 거야. 걔가 전도했어요. 진짜 열심히 많아가지고 저한테 자극을 줬어요. 많은 아이들한테 자극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은사 받은 걔가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28살 때인데 그때 제가 여기 바로 옆에 광진교 밑 옆에 살다가 안양까지 교육전사로 갔었는데 토요일이면 가요. 토요일이면. 토요일 날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주일날 하고 주일 오후에 와요. 이제 내일이면 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새벽에 한 2시쯤 전화가 와가지고 걔한테 술을 이만큼 먹고 전화 와가지고 창원아 그러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그러다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옛날에 나한테 자극도 주고 애들도 전도도 많이 하고 진짜 그렇게 잘 살다가 요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새벽 2시에 술 먹고 전화 온 게 마지막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은사 받으면 열심도 나고요. 은혜도 되고 좋아요. 근데 은사는요.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은사 관리 잘못하면요. 더 안 좋아져요. 은사 주신 거, 은사 받은 거 진짜 소중한 건데요. 진짜 관리 잘해야 되고요. 은사 받으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두려운 줄. 한 가지 더 나가요. 직분 받은 거, 그 다음에 사역하는 거 진짜 귀한 거예요. 잘 관리해야 돼요. 목사로서의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안수집사, 권사로서의 직분, 집사로서의 직분을 받으면 진짜 귀한 거예요. 그런데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더 안 좋아요.
사역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 누가 주셨냐면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요. 은사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인데 은사는 선물이에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저 사람이 저 선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선물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은사로 가지 않아요? 너는 신유은사를 받았으니 너는 나한테 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하게 나왔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고, 주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능력 행해가지고서 무슨 사람을 고치고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거지.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받은 거예요. 의미 별로 없어요. 받았으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무섭게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내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거두어가 주옵소서. 이 선물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 때도 있어요. 잘못하면 안 돼요.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나눠주죠. 자, 이런 은사 14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은사 하나님의 받은 것, 받았으면 감사, 받았으면 두려운 줄 알고 그걸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므로 그 선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받았으므로 감사한 줄 알고 두려운 줄 알고 성령의 그 크신 선물을 잘 관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은혜를 받았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하나님의 은사 잘 관리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을 끼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공동체 유익을 꼭 끼치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